예,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고백이 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쭉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로 시작을 하죠. 오병이어로 시작을 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그때 배부름을 경험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바로 즉각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 33절과 34절의 말씀에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3절에는 떡이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할 때 떡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생명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의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를 둬요? 어디에 포커스를 잡습니까? 떡이라는데 육신의 배부름을 그전까지 제대로 배불러 본 적이 없던 이 민중들에게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픔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떡은 그냥 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떡 그 자체,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야, 그게 아니야.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떡 앞에 뭐다? 생명이 중요한데 이 생명을 중요한 바로 이 부분에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합니다. 생명의 떡, 그래, 떡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떡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떡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게 되잖아요. 4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쑥덕거렸다라고 말이 돼?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안다고 하는 사람까지 나온 겁니다.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내가 그 부모를 알아. 어떻게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42절에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44절 상반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에 그를이죠.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로 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처음에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라고 하는 32절 앞절에서 32, 3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은이라고 하면서 38절, 39절의 상반절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이끄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오늘 방금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선하고 완전하고 좋다고 얘기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를 이끌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를 잡아 끌다, 헬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잡아 끈다, 하나님이 잡아 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끌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반대 표현으로 부정과거 과정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강조의 의미를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긴다. 마치 자석이 쇠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석 쇠들이 막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당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를 잡아 끌다라고 할 때 그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를이라고, 우리는 번역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 집단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제대로 본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당시에 1900년도의 초에는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거기에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1900년도, 10년도, 20년도, 30년도 이때 기준으로 조선 독립운동의 핵심에 누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통해서 조선 독립운동의 핵심을 움직이는 거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 기독교인데,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국 기독교인들을 왕창 한꺼번에 확 움직이게 해요?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원들을 확 움직였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민중은 민중대로,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시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바로 그 말씀과 위로와 힘을 되어 주시면서 그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바로 그 이끄심은 당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셔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신다. 자, 이끌어서 어디로 가요? 딴 데 보내요? 옆집으로 보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면서 어디로 보내요?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게로 온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게로 다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부분 4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에게로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다가 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에게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올 수 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떤 성에 들어가요? 성에 들어갈 때 담을 넘을 수도 있어요. 땅굴을 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투하려고 해요. 자, 다 뭐예요? 도둑놈이죠. 다 뭐예요? 적이죠. 그 나라 백성은 어디를 통과합니까? 성문을 통과하잖아요. 성문을 통과하게 안전하게 통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선 바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간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이단까지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 헛소리죠. 모두가 헛소리예요. 오직 한 길,
예수에게만 그 길을 열어놨고 그 예수님에게만 그 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로 가나? 신천지로 가나? 하나님의 교회로 가나? 아니면 딴 데 이슬람으로 가나?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로만 가야 그 이끄심이 맞는 이끄심이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떡이라서? 아니요. 생명의 떡이라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떡은 육신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어떻게든지 삼고 싶어서 설득하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오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37,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 자, 여기서 궁금함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예수께 오는 사람, 누굴까요? 좀 막연하잖아요. 표현이 좀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앞에 1차적인 대상들은 누구예요? 앞에 현장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떡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쑥떡떡 수근수근하면서 내가 저 사람 부모를 알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떡만 왕이 되어주기만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만 느끼고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성경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쓴 거니까 독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요한복음 독자들을 향한 요한복음 기독교인들 향하여 AD 100년에 예수님은 30년경에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AD 한 90년, 1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뒤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100년, 200년, 300년 또는 지금 2000년, 2026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끄신다, 예수께로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45절에 좀 더 자세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에게로 오는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못 행했지만 돌아와서 회복해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라는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는 예언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바로 알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섬기면 바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올 겨울에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목사님들과 같이 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통곡의 벽에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성인식이 되는 표현으로 두루마리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자아이들도 성인식 되면서, 그래서 처음에 바깥에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바깥에서부터 그 행사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앞에 서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성인식을 하는 모습들이 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요? 많은 시행착오 속에 하나님을 멀리 했었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잘못된 모든 시간들이 지나서 돌아오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듣는다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배운다. 이 배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습득한다, 몸에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듣는 자는 배워 습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들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습득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전통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전통이라는 것으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규칙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율법은 들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제대로 아는,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아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생명의 떡인지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제대로 들었고 배웠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왜 생명의 떡인지도 모르는, 그러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는 데까지,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에게로 사람들을 이끄실 때 조건이 생긴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듣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만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워 습득한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 우리의 분별이 필요하죠. 나는 과연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듣고 배우기까지 하는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성이가 학교 선생님으로서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그 아이들이 듣기만 하나요? 아니면 배워 체득하나요? 여기서 이제 숙제가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배워 체득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배워 체득하고 있나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길로 흘러가나요? 아니면 한 귀로, 양쪽 귀로, 저 이 말을 듣고 생각한 게, 모든 소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요? 원래 소리는 양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들어와서 안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 이 말이 아니라, 좀 이과적인 표현이죠. 근데 문과적으로 표현한다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체득하게 되는 몸 안에 쌓이는 바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내게로 오느니라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서도 3인칭 단수를 사용했어요. 3인칭 단수. 그를 이끄신다가 단수였던 것처럼 여기도 표현을 3인칭 단수로 내게로 온다라고 그들이 아니라 그가 내게로 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전체 속임에서 전체 중에서도 한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저한 개인의 응답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끌어주고 예수에게로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는 철저하게 개인의 응답, 개인의 결단,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은 한 개인의 선택과 결정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이 더욱 독립운동에 투철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내면으로 만나면서 회개하면서 성경 안에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하는 결심들을 그때 보아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은 나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예수님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말씀에는 내가 살리리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데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짧지는 않아요. 길어요. 긴데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니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6장에 3번의 상황이 나오는데 4번 이야기를 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3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상황 볼게요. 첫 번째 상황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2번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아버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말씀을 준비시켜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신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두 번째 상황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방향은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겠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나중에 보겠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떡을 물질적으로 이해하고 실현 가능성을 놓고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 하는 얘기가 뭔 얘기야? 막 이런 얘기를 다투고 있어요. 52절 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계속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야, 다시 설명해 주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야.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 부분은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이죠. 마치 식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 자체. 그러나 그런 이해가 없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육신의 몸 갖고 얘기하는 줄 아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앞에 예수님은 떡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강조한 걸 놓치고 떡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떡만. 떡으로 보니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즉, 첫 번째 상황인 항상 떡을 달라는 그들에게 내가 생명이 떡이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상황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세 번째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논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해야 되면서 이 세 상황이 동일하게 하나로 뭉칩니다. 하나로 뭉쳐요. 뭐예요? 매번 강조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 상황마다 반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근데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똑같은 어법, 똑같은 모양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 예를 과정법, 여기는 뭐 직설법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라는 게 일으킬 거야. 미래 시제 3인칭 단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상황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복음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면서 39절 40절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상황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 상황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의 상황에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특히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성경의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히 예언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주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주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번의 상황과 네 번의 반복되는 강조의 이야기,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뭘까? 왜 이토록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 조금씩의 변화되는, 조금씩 점점점 심해지는 상황,
처음에는 그냥 떡을 주세요, 수군거려요, 논쟁해요 라고 하는 이 점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동일하게 끝까지 왜 똑같이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왜 말씀을 하실까? 자, 미래에 반드시 오게 될 그날에 필연적이 살아나고 일으키심, 즉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은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은 왜일까? 즉 사람들은 끝까지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끝까지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앞에 생명이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떡 주세요. 근데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이 안 되잖아. 야, 이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생명의 떡이라는 걸 얘기를 하셔요.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나는 곧 생명의 떡이고,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고,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기승전결할 때 결이 뭘까요? 예수님은 모든 관점이 지금 마지막에 살릴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떡 주세요, 수군거려요, 논쟁해요, 이런 관점으로 흘러가지는 않나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살리리라고 하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고 생명을 주는데 계속 관심이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물질적인 떡에 있나요? 여전히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수군거리고 있나요? 여전히 말이 안 된다고 논쟁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는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끝까지 생명을 이야기하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나요? 예수님의 의지가 믿어지나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든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점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지와 마음과 결단을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내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은가, 이 관심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것이 나의 여전한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의지인가.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끄시고 더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떡에 있고 수군거림에 있고 논쟁에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논지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워 습득하는 몸에 담은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셔서 예수에게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듣고 배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떡에 있고 수군거림에 있고 논쟁거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고백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일으키려는 주님의 마음에 다시 고백하는 결단하는 자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